할렐루야. 귀한 시간을 내서 사모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로마서의 뒷부분인 12장에서 16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권면입니다. 삶이고 윤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삶의 대표적인 권면은 실은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절인 2절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압축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세대는 자기사랑, 돈사랑, 쾌락사랑으로 그렇게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이 세상과 벗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친구가 되고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여러 가지 것들의 유혹을 받고 있고 또 상황과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위험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들을 늘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새로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행동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 새로운 마음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행동들, 변화된 행동들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삶으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쓴 처음 사람들, 성경의 기자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쓸 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썼습니다. 읽는 사람들, 우리들도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듣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장순남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로 널 바라네 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3일밤 예배 드리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기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동기가 부흥되고 사랑이 넘치는 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학생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이들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시옵시고, 지혜도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 공부 잘해서 자기 원하는 대학에도 가고 원하는 직장에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준비하시는데 건강시켜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영의 양식이 돼서 저희들은 하나님 은혜 받고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성가대 하나님 창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가대 대원들 가정마다 건강시켜주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주시옵시고, 나라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옵시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국민들 사랑해서 국민들 편에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2023년 11월 26일에 올려드렸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1문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1문답에서 20문답까지 쭉 공부를 해오면서 21문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21문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의 구속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그 구속을 책임질 분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속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21문답에 딱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오기까지 많은 징검다리를 밟고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오고 공부를 해온 것입니다. 주제를 통해 개념을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배웠던 주제들을 우리가 단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과 개념이 생각나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1되는 목적. 우리가 1문답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제1되는 목적. 뭐가 생각나십니까? 다음은 유일한 법칙. 유일한 법칙. 제1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유일한 법칙이 무엇인가? 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그 유일한 법칙인 안에는 큰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믿음, 하나는 의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음은 예정이죠. 예정. 믿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예정이라는 것은 도대체 예정이 뭐냐? 뭐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정. 하나님의 그 예정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창조와 섭리.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창조의 일과 섭리의 일로 이렇게 실행하신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창조는 무엇인가? 또 섭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창세기 1, 2장 섭리, 그 구원, 우리 관계돼서 쭉 배운 거 한번 뭐가 생각나는가 한번 더듬어 보시고요. 다음 타락. 창조한 그 보기 좋은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그것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사람들이 그 주신 창조 때 얻었던 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됐다. 그 타락의 내용 여러분들 이렇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거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다음 죄와 비참한 상태. 타락한 인생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타락한 첫사람의 그 후손들 모두가 다 이제 죄의 종로를 타게 돼서 이제 어떤 상태에 빠졌나? 죄의 상태에 빠졌고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나오기 위해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 누구냐면 다음 구속자. 구속자만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인류를 건져낼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속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도착을 한 것입니다. 또 기억나지 않는 것은 앞으로 계속 또 반복하면서 공부하면 되고요. 또 여러분 책자도 보시고 또 설교도 한번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잊어버린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마음속에 머릿속에 남아서 우리가 다음 성경을 읽을 때 또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창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에 의하여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매우 좋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매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창조를 하셨죠. 너무 좋게 창조를 하셨죠.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타락입니다. 타락. 첫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었죠. 그래서 타고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수한 섭리를 사용하셔서 선악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경고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고 타락했습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첫사람들의 그 타락이, 죄로 인해 불순종의 죄로 인한 타락이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다 전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살펴볼 주제는 상태라는 것이면 상태. 첫사람의 타락이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제 스스로 원죄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그런 범죄, 자범죄를 지으면서 죄에게 종노릇하게 되었고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이 땅의 비생을 비참함 속에서 지내게 되고 결국은 죽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으로 인한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인류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이 없는 한 결코도 이 빠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것은 해결할 수 없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운명이었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진 모든 인류의 이것이 운명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이 신문 우리가 배운 거 보시면요, 이 신문 하나님의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 멸망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놔두셨냐는 것입니다. 방치하셨냐는 것입니다. 모르는 척 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그러셨죠.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택입니다. 선택. 구원받을 자를 이미 선택해 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자를 미리 선택해 놓으신가? 우리가 예정을 배웠습니다. 예정은 뭡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그 모든 것들, 일어날 모든 일을,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 예정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인이 하신 일을 피조물들이 왈가불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미리 택하여 놓으셨다. 그러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정을 해 놓으셨는지, 누구를 예정해 놓으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 예정하고 다 하셨는지 아니면 일부분만 하셨는지 또 누구누구를 예정하셨는가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멸망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은 그 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멸망하도록 내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다.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다.
이것은 우리가 예정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받아 멸망받을 인류를 위해서 예정하셨구나. 방치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셨구나. 그 준비 중에 하나가 예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하나는 구속자입니다. 구속자는 타락하여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는 분입니다. 구속자입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 남녀관계를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죄의 대가는 굉장히 큽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본인이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없던 일로 해, 이런 것들 아닙니다. 재판정에서도 재판을 하면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서 그 형벌을 받는 것 아니, 그게 정의입니다. 죄진 사람이 형벌을 받지 않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이 형벌을 받으면 정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 사회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감시하고 또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되고 좋은 지도자들을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저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꺼집어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저들의 죄의 대가를 누군가 치러야 되는데 사람이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하나님이 됐어 말 한마디로 안 되고 사람이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줘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되셔야만 죄인인 사람 대신 대가를 치르고 죄를 속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내가 사람이 되어서 그 죄값을 치르겠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본인 안 해도 그만입니다. 안 하셔도 그만인데도 그래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죄를 속히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했죠.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신 일입니다. 근데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자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에게 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죄 없이 태어난 사건이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어렵습니다.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있는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는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되셔야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남녀 관계가 아닌 성령님께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통해서 구속자가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 합리적,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육신 사건,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은 신앙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 우리의 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구나. 이거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구원받은 사람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대속자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구원의 진리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왜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그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신다면 우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예정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선택, 예정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선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선택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만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구속자를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어진 것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죄 없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죄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그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진리를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을 통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이 구속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고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선택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유일한 구속자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도착했습니다. 구속자, 유일한 구속자, 죄인인 인간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고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속하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안겨주셨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정된 사람이라고, 선택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23문답부터 28문답까지는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과 지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지위에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공부할 23문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과 지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24문답에서 28문답까지 하나하나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갈 것입니다. 오늘은 개괄적이든 개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대 요한에게.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에게. 그 이후에 이제는 자라나셨던 나사렛 동네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사야의 글을 쭉 주니까 거기서 한 구절을 찾아 읽으신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떤 것을 읽으셨는가 한번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 기름을 부으시고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은 종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서 이 메시아,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스스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기름 부은 자다, 구원자다,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신 것이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자유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세울 때 기름을 부었던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예언자, 제사장, 왕들은 이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23문답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로서 하시는 직무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직무로 나와 있습니다. 직무. 23답은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 있어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행하십니다. 직분은 예언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을 받은 당시의 그 직분이죠. 그리고 예언자로서 일이 있고 제사장으로서 일이 있고 왕으로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직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언자의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셨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셨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뭘요? 구원 사역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이고요. 이제 이것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요. 제목만 보겠습니다. 23은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25문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26문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씩 다 살펴볼 것입니다. 23 답 속에서 그리스도의 지위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분 말고요. 지위를 상태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상태. 낮아지신 상태에서 일을 하신 게 있고 높아지신 상태에서 일을 하신 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져서 한 일, 높아져서 한 일,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보시면요, 27문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낮아지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28문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높아지셨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개의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셨죠. 예언자, 제사장, 왕. 또 두 개의 지위를 가지고 두 상태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낮아지시고 때로는 높아지시면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와서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희생하셨습니다. 예언자의, 제사장의, 왕의 직무는 다 수고하고 또 희생하는 그런 직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때로는 낮아지신 비천한 상태, 때로는 또 이렇게 높아지셔서 또 그 일을 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의 구원 뒤에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 뒤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수고와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면서 준비를 다 실행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다 낮아지시면서 또 예언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 왕의 직무를, 특별히 제사장의 직무를 통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감격과 더불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리 준비하시면서 희생하시고 수고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시고 얼마나 희생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더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마음들, 충성하며 살겠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도리고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선택받지 못한, 예정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정되었고 선택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그런 수고와 희생을 알고 예수님의 몸버리시는 수고와 희생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냥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요, 주님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양한 직무와 많은 수고를 잊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 자발적인 수고와 희생을 하면서 사는 신실한 성도들, 멋진 성도들,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직무를 다하신 예수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수고를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동인의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부숴주셔서 우리 주님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가족들 되어서 가정 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져서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람 돼서 오셔서 희생해 주셔서 죄인인 저희들이 구원받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희생하신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의 수고와 희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더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방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들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기도하며 노력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함께 생활하는 동인의 가정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또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온도가 내려온 가족들 때문에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온 가족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의 가정에 영향력을 끼치고 또 많이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가정들 되기를 원하오니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옵시고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가정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영광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늘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얼굴에 환한 웃음이 있게 하시고, 입술에는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며 주님께 올려드렸던 간절한 고백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응답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요즘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 감사하며 찬송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또 이 한 주간도 동인의 가족들 열심히 진실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가정들을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